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앓고 빈간 내 집에 힘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없는지, 또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닫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28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의 꿈을 꾸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이 얘기했어요. 꿈 해몽을 하면서 왕이 회개하고 왕이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용서하면 이 일이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분명히 지혜를 줬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났어요. 그 꿈을 꾼지. 근데 잊어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다시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시간이 남는 거죠. 이제 다윗도 이런 것 때문에 무너졌는데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새 30절에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갑자기 교만해진 거예요. 왕궁 꼭대기에서 그 바벨론 시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이, 야, 나 대단하다. 이건 내가 세운 거 아니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 경고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인간.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순간에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이루어 놓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내 스스로가 뭔가를 했다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런 교만의 모습이 있는 순간은 없느냐는 거죠.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거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여기에 넘어지는 거죠. 여기에 넘어져요. 참 사람은 이게 잘 나갈 때 넘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 일이 없을 때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갔느니라. 정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치십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듣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 때까지 그게 7년 걸린 거예요. 7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꿈꾼 대로 참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참 강박해요. 교만해져서 야 이게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져가지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간이 7년이나 걸린 거예요. 7년이나. 그렇죠? 분명히 다니엘이 꿈 해몽하면서 그랬잖아요. 왕이 돌아서면 그런 일 없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중간에라도 그때 다니엘이 그 얘기를 했지.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그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7년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요. 7년이라는 세월. 여러분들 우리는 교만이 이렇게 오래 간 적 없습니까? 회개하면 되거든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는요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끝까지. 하여튼 느부갓네살 왕은 7년을 채웁니다. 7년을 채워요. 그래서 34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딱 7년이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보면서 그때 맞아. 하나님이 그러셨지.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깨닫기 시작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하여튼 7년이 지났어도 깨닫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하고 내가 된 줄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힘든 시간을 보낼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착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라고 회개하면서 나오면 돼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거예요. 회개하면 나오니까 하늘 우러러 보았더니 이 3절 계속해서 보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리로다. 그렇죠? 근데요, 이 고백 속에 대단한 고백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보면 그 나라는 대대 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 이른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꿈만 꾼 게 아니죠. 지난번에 첫 꿈을 꿨을 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꿈을 꿨어요. 꿈을 꿨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가 영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나라가 영원하고 싶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일이 뭐냐면 금신상을 만든 거거든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것을 겪고 난 후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는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거고. 왜요? 그 영원한 나라 속에 우리가 동참해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도 하늘의 상급을 쌓고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 대단한 고백이 여기 나온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왕인 자기의 마음이 아니에요. 온 세계를 정복한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오직 하나님께 달린 거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게 하려고 하는 그 조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죠. 참 7년 동안 대단한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이렇게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36절에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와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그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게 맞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하들조차 왕에게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불가능한 것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 움직이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렇죠?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늘 주시지만 잊어버리고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정말 느부갓네살 왕처럼 7년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가득 찬, 하나님의 인정함이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또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해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